고난이 겹칠 때. 패드는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청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렴의 마른 땅 아무렴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렴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아버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 외치는 이 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택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파 많은 세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국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역 복음 사역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표에 맞게 더욱더 성도 간의 하나가 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결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천천히 찾으십시오. 127편. 127편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또 방주, 교회는 방주다, 네, 이 주제에 따라서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대로 지었습니다. 큰 방주가 더 좋다, 또 작은 방주가 더 좋다, 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주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에 만족하고 또 교회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또 예배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희고 정결한 교회, 희고 정결한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이 있었죠. 노아의 생각, 노아의 의도가 방주 짓는데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건설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 나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 또 영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일치, 공동체적인 답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방주는 연약한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 말씀을 드렸죠. 이 고페르 나무는 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죠. 참나무, 향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고 내구성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원래 그 주조를 배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고페르 나무로, 아주 약한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제 참나무도 필요하고 백향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페르 나무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고페르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방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방주는 가족들 모두의 헌신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중요성, 또 교회 직분자의 이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전체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지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졌죠. 하나님이 설교 돌문을 만드셨고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준비하시고 또 재료를 정해 주시고 이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고 칠하고 조립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는 자동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있었죠. 그리고 이 노아 혼자만의 손이 아니라 노아 그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님 주신 재료를 찾아내고 그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고 조립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또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같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고 가족이 같이
봉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다 준행했죠. 행동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노아였는데, 노아와 가족들은 나무를 베었고 목재를 다듬었고 크기에 맞게 조립했고 역청을 발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공급하셨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준비하신 내용들 또 공급하신 그걸 다 가지고 순종했고 헌신하며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으라고 주신 재료가 또 우리 각자에게 있죠. 교회 주변에도 있고, 또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헌신해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 혼자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혼자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같이, 가족이 함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 모임의 자리, 목장의 자리 함께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모든 가족이 같이 나와서 헌신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혼자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직분자만 봉사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같이 서로 봉사의 자리를 채워 나가야 된다. 각각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재료를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같이, 그래서 연초에 우리 온 가족 예배가 있었죠. 이걸 지향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들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게 온 가족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마중물 기도회를 하죠. 교인들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연결고리를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학교 자녀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요, 그의 온 집과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 고넬료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요, 초두부터 그의 온 집과 더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혼자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구제하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온 집과 더불어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과 함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연결고리를 잘 연결시켰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제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는데 저와 아내만 어제 청소를 했습니다. 실패했죠, 실패. 아이들 수련회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이어가지고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깨우지 않고 제 아내 둘이서 했는데, 제가 아이들 이름을 왜 적었냐면요,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숙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그 숙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있죠.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원칙인데, 이 전체 결과 80%가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위 20%의 부유층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합니다. 또 회사 매출 80%는 상위 20%의 고객에서 그 매출이 나오고, 또 업무 성과의 80%는 가장 중요한 20% 작업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면 헌신적인 20% 성도들이 교회 사역의 80%를 감당합니다. 예배 준비, 봉사, 선교, 재정, 헌신, 교회 형사 등에서 일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성도의 80%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헌신에 참여하지 않는,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의 온 집과 더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활동들은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법칙을 깨야 합니다. 파레토 법칙을 깨야 합니다. 교회 일부 사람들만 헌신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상위 20%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 40%, 50%를 채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빠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혼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나 자신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방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큰 배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창이 없습니다. 외부 세상으로 시선이나 영향을 차단한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이 없었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간이 바로 이 방주라는 것을 뜻합니다. 항해하는 동안 밖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까? 창 너머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방주에는 창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방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런 존재다. 창이 없고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다라는 것은 이 방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방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창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광명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이 있는 것은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창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창, 신앙의 창을 말하겠죠. 밖을 내다보는 그런 창들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배도 디자인해 나가야 되겠죠. 또 교회는 무엇이 없습니까? 키가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노를 저어서 교회의 방향을 틀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노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지난 김현주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배에 주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제자리에 맴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이 배가 어디로 나가게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요, 교회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본 내용인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7 금 촛대는 소아시아 7 교회를 뜻합니다.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예수님을 뜻하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 요한계시록 또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거느시는 이가 인자 같은 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7 금 촛대는, 아름다운 이 금 촛대는, 환하게 밝혀져 있는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데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거니셨다라는 것은 이 7 교회를, 이 모든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거니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겁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다시 환하게 밝히고, 또 잘못 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 상태를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광명교회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예수님이 교회를 면밀히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거니시면서 잘하고 있는 교회는 칭찬을 하고 잘 못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7번이나 나와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 속을 다 아시죠? 우리가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창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그 속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아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최종 결산을 하시는데, 저는 최종 결산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중간 결산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죠. 교회가 타락하거나 세속화되면 예수님은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조국 교회 안에 크고 많은 죄가 있어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 모든 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큰 교회보다는 희고 정결한 교회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인 되심, 로드십이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광명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또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주인은 없어야 하고 주님만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히 살피고 기도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방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로함과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마른 땅을 밟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또 주인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요, 방주는 성화가 일어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 방주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며칠 동안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안에는 동식물들이 있고 사람들은 또 이 갇혀 있는데 그 안이 시끄럽겠죠. 갇혀 있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분뇨로 인해서 더럽기도 하고 얼마나 이 냄새가 나겠습니까? 캄캄하기도 하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요. 방주는 마른 땅만을 기다리는 그런 갑갑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방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 안이다. 방주 안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지옥. 사랑해야 할 대상과 그런데 싸우고 다툰다면 더 큰 지옥이죠. 방주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는 더 심한 물 깊은 곳입니다. 물속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하다,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죄인인지 아는 부류입니다. 우리는 후자죠. 내가 죄인인지 아는 부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여기에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모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죄인을 품어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냄새 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이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열매,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방주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갇혀 있고 냄새가 나고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화와 분노가 없는 교회하고 인내와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도 우리가 서로 이 열매 있음을 서로 찾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 봅시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랑이죠. 또 둘째는 희락,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또 자비입니다. 양선, 충성입니다. 양선은 무엇일까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선을 베푸는 것이죠. 또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도 양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또 죄인들이 모여서 이 양선, 선을 베품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을 때 또 교회로 우리가 각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충성하고 있는가? 직무를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가?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죠.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저희 아내가 제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허온유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서 제발 좀 온유하라고 허온유라고 한 몇 해 전에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제가 느끼기에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거든요. 하나님 제발 좀 제가 온유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도님들께는 굉장히 젠틀한데 집에 가면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온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제가 정말 피곤할 때는 입에 손을 댑니다. 쉬, 아무 말도 하지 마. 못됐죠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모든 은사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 칼럼에 소와 사자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이건데 소와 사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내 방식대로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묻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속에 절제가 필요하다. 네,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에 배니까, 그죠? 명품 차일수록 제동 장치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광명교회를 더없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좀 품으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광명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의 성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가족과 성도가 함께 헌신하는 교회, 상상만 해봐도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인됨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창을 닫고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인 되신 말미암아 교회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온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교회가 성화의 장소가 되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이 충만하며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각 성도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보에 있는 또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파주 외국인 목장 VIP 최성진님, 김미란님, 최시호님, 김종호님, 조기용님, 임지수님, 이병조님, 국지희님, 박창호님, 이성열님, 우리 VIP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모든 속한 주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을 키우며 함께 구제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광명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온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주,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20%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30%, 40%, 100%까지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키를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노를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거느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관찰하시며 보호하시며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성화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서부터 맺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 사랑이, 절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주 외국인 목장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성기님, 김미란님,
최시원님, 김종훈님, 조기용님, 임지수님, 이병조님, 국지희님, 박창옥님, 이성열님, 주님 이 모든 영혼들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리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주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짓는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레토 법칙을 깨트리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수의 성도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방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를 먼저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